이 얘기는 뭐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은 여러 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 강의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남다르게, 그냥 남다르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설교할 수 있겠느냐, 분석해낼 수 있겠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예요, 지혜. 전도서 기자는 아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 인간은 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로 표현하고 있죠. 인간이 있는 것을 뭐냐?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인간이 사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하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근데 그 하늘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보는 그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다른 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죠?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 계신 하늘이 어디 있어?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입니까? 저 위에 비행기 타고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면 거기 계신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도 heaven과 sky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은 궁창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파랗고 물같이 보이는 그 궁창. 그거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적어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통치하는 곳 혹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렇게 설명해 왔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 왔어요.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이 하늘은 그런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계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어. 응?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그 스데반에 뭐냐? 이것을 공간적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사고의 특징이 뭐라고요? 공간적이다. 헬라적 사회는 뭐야? 시간적이다 그랬잖아요. 공간적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 이거야. 어디냐? 몰라. 그러나 그것이 하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늘은 어디냐? 안 보여. 그럼 이건 뭐냐? 그거는 피조물의 하늘이야. 그래서 똑같은 하늘이라는 말을 쓰지만 한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때 그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들이 얘기하는 볼 수 있는 그 하늘.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말로 나와요. 근데 하늘이라는 말이 샤마임이라는 말고, 그 다음에 할라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단어가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것을 다 하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다면 이게 보이지 않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인지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서 찾아봐서 왜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지 저건지 왔다 갔다 해요. 네. 자, 그러나 이것이 이 하늘이라는 말을 쓰지만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읽으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는 보이는 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 자기가 눈을 보고 들었을 때, 그 사오라 사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이제 잡혀가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가 그것을, 그때 뭐라 그러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랬을 때 그 하늘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하늘은 스카이에서 내려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영역에서 하나님이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오겠냐 이렇게 들려왔다는 얘기지, 공중에서 빽 하고 소리가 나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할지라도 이 하늘이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얘기하느냐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그렇구나.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보좌다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뭐죠?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냐? 이런데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하늘이 세 가지 종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층, 3층 혹은 3중, 정확하게 얘기하면 3중 세계라고 할 수 있죠. 3중 세계.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러면 3중 하늘. 세 번째 하늘이라고 그러지만 하늘이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과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겹쳐지는 하늘. 이게 보이지 않는 하늘. 이게 보이는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겹쳐진 하늘. 그래서 이 하늘, 이 하늘, 이 하늘. 그래서 저는 3중의 하늘을 얘기하게 돼요. 성경에는 이 3중의 하늘.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 지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지상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첩된 세계. 이 세계, 세 가지 세계가 성경에는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늘 항상 뭐야? 요 세계만 생각하고 있죠. 요게 뭐야?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스카이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카이 세계는 이 하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중첩된 요 세계에서 활동하는 두 실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천사와 사탄 마귀예요. 이건 인간이에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 사탄 마귀 혹은 때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다 그런 거예요. 혈육의 싸움이야. 영적 싸움이다. 이 세계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잖아요. 여기도 속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열심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증거를 이제 예를 하나 들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죠. 자, 이 셋째는 이와 같이 아래에서 1페이지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보다 곧 주체적으로 이게 구별해 말하자면
자연의 하늘과 영적 하늘의 실제를 증언하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요게 하늘문이에요. 하늘. 이 하늘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거와 이 지상의 세계, 지상의 하늘과 이게 그 하늘문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두 개의 서로 다른 디멘션의 하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늘문이 많이 열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 이 말은 지상의 하늘은 서로 분리되고 이 지상에서 하늘로 들어가려면 하늘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히브리인들은 믿어왔다. 주 계신 맨 아랫줄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도로 행하사 갚으소서.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늘 높은 곳에서 다 듣고 그 기도를 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한탄하면 그걸 용서해 주시고 다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스카이에 있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은 자연의 창공이 분명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도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보이는 이 땅, 하늘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죠? 근데 왜 지금도 서구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는 이 하늘을 이것 하늘을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 땅에 보이는 하늘로 나타나신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지 않는 이걸 나타나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 전해드리면 히포스타시스를. 제가 팔이 아파서 잘 글씨도 못 쓰는데 히포스타시스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실체가 보이는 곳으로 드러나고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건 뒤에다 요거 얘기할 때 바로 요거에서 요 지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지역에 요 영역 요 두 개가 교차지는 곳 속에서 히포스타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활동을 하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요 영역에서 활동한 거예요. 하늘의 영역에도 속하고 이 영역에도 속하는 여기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해.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이거 같은 얘기고 어느 때는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 이중인격. 그래서 나중에 해다 뭐냐면 여기에 속한 자이면서 여기에 속한 자. 그래서 뭐예요? 베레 호모 데오스 베레 호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죠. 베레 데오스. 하늘에도 속하고 땅에도 속한 거 여기는. 그래서 예수를 존재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하늘에 속한 베로 호모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히 여기 와서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얘기하면서 뭐를 느끼냐면 어떻게 뭐 희열이라고 그냥 어떤 두려움이면서도 또 한 가지는 기쁨.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또 다 도와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이 깊이를 찾으러 가면 어느 때는 울기도 해요. 너무나 이게 정말 진리에 가까워서 또 어느 때는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 이런 세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던데 행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해서
내가 여기서 강의하다가 또 흩은 소리 해가지고 잘못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이나 받지 않고 그런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오늘 어제도 아까도 우리 저기 안 박사하고 얘기하다가 단어 하나 요 세계를 어떤 세계라고 표현할까 말하다가 요거 단어 찾아내느냐고 3일을 걸렸어요. 3일을. 이 결론을 보면 까맣게 아래 그 단락 보세요. 곧 그죠? 세 번째 아래 그 단락 세요. 히브리인들과 성경은 보이는 하늘, 곧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늘, 곧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두 세계가 서로 융합되어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의 특성이다. 그래서 비록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아운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하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건 이제 아까 사실은 앞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히브리 사상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죠. 유일신 사상. 그죠? 그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숫자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이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5장 5절. 이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요 영역이 뭐냐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거 두 개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요거 하나까지만 알았더라면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은 알았어요. 달리 구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건 신 아니다. 신은 한 분, 야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한번 누가 찾으셨어요?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주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공일 것이요. 자, 나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의미의 유일신이라는 개념이지 하나라는 의미의 신개념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숫자적으로 자꾸 계산을 했으니까 일자라는 숫자적으로 거기에 유일하신 헤이스라는 것이 일리도 되래요. 사실은요. 헬라어는 숫자적으로 숫자로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숫자로 생각하지는 존재라는 면에서 생각했으면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지도 있을지도 모르죠. 부인 안 했을지도 몰라요.